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잘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처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은혜와 덕 있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런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결같이 이용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 매일 성경의 이 해석이 언제나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매일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본문을 먼저 한 너댓 번씩 읽어야 될 거예요, 요새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따먹으시면 돼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언제나 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여기 두 증인,
이걸 우리 매일 성경은 교회라고 해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요. 예. 두 증인, 교회의 이야기는 환난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말씀은 쉽게 교회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측량한다, 두 증인의 예언과 권능,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시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오늘 얘기하면 자의 자, 측량하는 자.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핍박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을 측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측량할까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멀리만 가 있어도 여러분이 보호할 수 없잖아요.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서울로 갔다, 뭐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 그럼 여러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영원히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장례하면 그런 생각이 참 더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는 다 상처받고 살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세요?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들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못했다, 효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발인 예배 드리러 갈 텐데 요한계시록 말씀 꼭 제가 그 말씀을 줘요. 정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정말 괴로움이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거. 아이들을 최고로 잘 기르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부모는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당신은 생각하세요? 세상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하는 거세요?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면요, 병만 들어도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대도요 암 걸려요. 암만 걸려도요 그거 다 바뀌어버려요. 야, 건강만 있으면 공부 못해도 돼,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는요 예수를 잘 알게 하고요, 믿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믿으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어느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능력만 있으면 아이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한 건. 근데 주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도 애들 데리고 오세요. 왜 그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훨씬 부모가 더 좋아요. 이동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 암으로 가고 나서 그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목사지만,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래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깊이 보면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또 실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잡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그것이 간절해져요. 나이를 자꾸 들어보면요, 장례식이 똑같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장례식은 끊임없이 하잖아요. 목사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마음이 달라요. 이번은 특별히 이분은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마지막 십자가에 누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수많은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42달 동안 너희들을 짓밟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3절.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예언과 권능의 얘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마르바던이라는 그 장애인 신학자가 있는데 참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어려울 때 다 이겼던 것 같아요. 그분의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책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사람이 다 고난이 있죠, 인생에. 그런데 그분이 그 장애를 어떻게 이기면서 믿음을 지켰는가를 너무나 잘 써놨어요. 책 제목이 좋잖아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 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오늘 그냥 심심해서 한번 때려봤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죠?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그건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잘 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자라요. 고난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진짜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아픔도 알게 되고요, 남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타인의 아픔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해야 알지, 안 경험하면 어떻게 알아요?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를 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걸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정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날을 잘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기도하는 거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이제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회개하고 그런 뜻이에요. 1261, 3년 반이에요. 그죠? 3년 반을 예언하리라.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두 촛대는 언제나 왜 세워요? 빛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뭐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처럼 빛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두울 때 빛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저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사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사냐?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근심과 염려를 안 하고 사냐? 이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속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아침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알고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그런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노력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예수를 잘 알게 하면 걔들대로 왜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잘하는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잘하는 애들이 훨씬 정신병자가 많아요. 꽂지 않은 애들은요, 정신병원 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걔는 올라갈 길만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꼭대기 있는요, 잘못하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부모는 끊임없이 1등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부모가. 잘 생각하시라고. 예수 없이는 참된 평안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밀려오는 그것을 뇌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돼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 부모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여러분 왜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쉬운 얘기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 요번에 이제 장관 추천하는 사람들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요, 요새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부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이게 우리 꼴이에요. 들춰내잖아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정말 예수를 모르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한전은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자녀에게는 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조국 사태를 알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쉬운 얘기로. 안 했으면 그냥 덮일 것들인데 그렇죠? 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도록, 진실하게 살도록, 언제나 자기 유익을 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주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정말 인간답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이세요. 예수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는 정말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야. 공부도 잘하면 좋지 물론. 그렇지만 더 원하는 것, 엄마는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잘 알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면 엄마는 기뻐.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인 것처럼, 제일 기쁜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그냥 기독교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애들이 정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아 정말 우리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두감름노와 두촛대, 빛을 발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이제 이렇게 잘 보면 선지자 누가 생각나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막 비가 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누구? 엘리야.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신약도 구약을 잘 알아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약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순교가 일어나고 마귀 역사 속에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지만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겨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많은 것들은 방어의 무기고요, 공격의 무기는 두 개예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무장해야 고난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분이 읽기만 한다고요. 먹어서 내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나야 돼요. 딱 어떤 어려움이 딱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안 생각나는 사람은 어김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결정을 한다고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세 번 다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져다가 딱 무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야 돼요.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쉬운 얘기로 체질화돼야 돼요.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된다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꼭 큐티하도록 해야 되고, 말씀 읽는 거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언전에 우리 매일 성경 보면 여기 마지막에 그 공동체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다 기억 못해도 이 기도문이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온다고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천국 확신하고 가는 거잖아요. 뭐 나이 드셔서 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건 잘 이길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요, 20대 딸이 암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부모 마음은요,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거 수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청년 집회 할 때 소진영,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20대 아가씨가요 암 걸렸어요. 어떻게 은혜로 이겼는가? 이기면서 지은 찬송가예요, 그게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예. 암약을 끊으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자고, 1년 후에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애를 갖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암약을 끊고 이제 애를 갖는데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암 환자가 애 갖는 게. 정말 숨 쉬는 순간, 호흡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제가 아내가 지금 그런 견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신 이 찬송 많이 부르라고. 날마다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쉴 수 없다고 지금 이 소진영이라는 이 자매가 이렇게 부르면서 승리한 거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예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하루하루가 감사함이에요. 하루하루가 사랑이에요.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못 깨닫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건 절망이잖아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였잖아요. 예.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일을 만날 것이다. 예. 핍박과 혼란 속에 진짜 그랬거든요.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아주 포악한 황제 안디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는 황제인데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랄한 왕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말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요, 3년 반, 오늘 1260일 이렇게 지금 일이 나오잖아요. 3년 반 뒤 마카비가 주도한 반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이 회복되고 성전도 정화되어 정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진짜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승리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마르바돈이 쓴 책 중에 그는 언제나 그의 책은 약함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도 해놨어요. 그 책 제목이요, 약할 때 기뻐하라. 약할 때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첫날에 아내한테 약할 때 기뻐하라 그러고 말씀서서 갖다 줬어요. 날마다 약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약할 때 기뻐하라. 마르던 바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넉넉히 승리하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도 제목이요, 약할 때 기뻐하라. 근데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승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 약하죠, 인간이. 다 약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절망될 때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정말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예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의 권력자들은 좋아했다고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요새요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누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지, 어떻게 우리까지 복음이 와서 구원받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매주.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임을 아는 사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도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그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 올라가신 주님은 여러분이 본대로 다시금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요. 믿으시죠?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부활도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고 주권자네, 그 얘기예요. 오직 영광.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제가 가이가 8월인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공부하러 왜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청년이 하나님께 영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추상적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가서 공부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진짜 복의 통로가 됐으면 목사님 참 좋겠어, 기도할게.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의 유익, 이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세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지혜야 너 왜 공부해? 엄마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은 있는 건데 주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저희들이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아침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